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쪽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두세 달은 내가 미국인 교회에 목회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주간에 적어도 한 10편은 넘게 설교를 하다가 주일 오전 예배에 딱 한 편 설교를 준비하고 한 번 하고 나면은 설교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 좀 허탈한 것 같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설교 준비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독서량이나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서 또 좋은 면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교차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한 주간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막 설교 원고를 작성하려고 할 즈음에 오늘 성경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로 이 설교를 시작해야 될까 하는 고심을 하던 중에 제 책상머리 책꽂이에 꼽혀있는 몇 권의 책 중에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A.W. 토저의 말씀이 힘이다. 사놓은 지가 좀 됐는데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책인데 성경에 대한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이 책이 특별히 눈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성경을 주일에만 가지고 나오고 나머지 주중에는 그냥 책상이나 책꽂이에 꼽아둔 책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읽어라.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힘이다 하는 이 책의 첫 번째 파트의 제목은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말씀은 살아있다 그렇게 붙이려고 하다가 오늘은 영화 제목 같은 타이틀보다는 말씀의 서브젝트, 주제를 타이틀에다가 담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에 따르면은 살아있고 그리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뜻이죠. 토저는 이 파트에서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들어보니까 제일 첫 번째 파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 가치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특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권위는 누가 부여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야훼, 그 뜻이 스스로 있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스스로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해서 그래서 성경이 되어서 권위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이미 권위를, 오소리티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제 설교 준비를 위해서 TV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게 아닐까,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화요일부터 설교를 구상하고 진행하다 보면 신문도 또 TV도 또 책도 사람들도 만나는 또 일상의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서 말씀의 소재들을 계속해서 찾아내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도 모 방송국에서 발자국이 말해준 공룡들의 낙원 한반도, 이런 제목으로 전문가가 한 사람 나오고 남녀 젊은 아주 영특한 청년들이 나와서 전문가와 질의응답을 하면서 공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공룡의 발자국이 109개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룡의 발자국이 제일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만 모르는 사실, 우리나라에 공룡의 발자국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룡의 크기가 다리 하나만 해도 360cm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룡의 키는 적어도 한 8, 9m 정도, 적어도 우리 천정의 한 3분의 2 가까이는 될 정도의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룡이 달릴 때는 속도를 내면은 39.5km의 시속으로 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정말 잘 달린다고 하는 우사인 볼트가 몇 킬로로 달릴까요? 35km를 달린다는 거예요. 공룡은 뭐 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그 거대한 몸집임에도 불구하고 달리면은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약 2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것을 전제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공룡은 살아 있었다 하는 과거형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과 다릅니다. 성경은 살아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뭐죠?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입니다. 공룡은 39.5km로 달리는 성경은 시간과 세대와 기원 전후를 넘어서서 천년이 하루같이 달리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달리는도다. 공룡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목매지 마시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성역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는데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가 새롭게 깨달을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꼭 끄집어내서 던져버려야 할, 피해야 할 실수나 또 죄악은 무엇이 있는가? 또 요구해야 할 약속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 본문 속에서 찾아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본문 말씀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맥을 파악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고 나의 이상향인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세간에 잘 나가던 가수와 배우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영화 제작 사업에 뛰어들고 사기를 당해서 200억의 빚을 졌죠. 결국 들은 30년 만에 황혼 이혼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혼을 하고 여름쯤에 이혼하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고 그래서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해서 한강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TV에서는 다 인터뷰로 내보내지 않지만은 기사들을 보면은 그 가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의 힘으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호두와 같다고 하면은 호두의 알은 바로 말씀인 성경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결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민들레 홀씨만도 못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민들레 홀씨는 날아서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민들레 홀씨는 심판을 받거나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국회도서관, 국립도서관, 또 제가 본 중에는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에서 정말 입을 못 다물었습니다. 바닥에서 천정까지 끝없이 도서관에 책들이 빼곡히 있는데 그 많은 원서들, 그 중에 제가 본 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책들, 제가 이사를 올 때는 5톤 트럭 한 대에 책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3층 세미나실에 책장들이 한 20, 30개 정도가 쭉 널려져 있죠. 여러분, 그 많은 책들 중에 두세 권이 아니라 한 권만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성경을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책들은 다 변합니다. 제 가운도 햇볕이 있는 쪽에 걸어놨더니 빛이 다 발해서 10년 정도 됐지만은 이제는 빛이 다 바랜 그런 가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치우치지 않은 책입니다. 유일한 책입니다.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치우치면은 학문이 될 수도 있고 문학이 될 수는 있지만은
진리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시대에 따라서 언어의 변천을 따라 번역을 달리는 해왔지만 이 중에 어떤 부분이 오류가 있구나 해서 수정을 한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의학서적이나 법률서적도 다 때가 되면 수정을 거치기 마련인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은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이 등과 같이 능력이 되고 빛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의 권세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할 때에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등불을 들겠습니까? 어두운 밤에는 사람의 손을 잡고 있어도 캄캄하기는 매 일반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등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등불과 같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인생의 밤을 견딜 수 있고 말씀이 주는 위로와 평안과 또 말씀이 가르치는 나침반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는 고백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상징하는데 등에다가 비유하며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고 검에다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약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경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죄를 지적하는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수술해내는 날카로운 검과 같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성경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살았던 사람들의 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빈 문서를 그냥 다 불에 살라서 태워버린 성도도 있었습니다. 1900년 무렵의 이야기니까 약 1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강화 북부 해안의 홍의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종순일 씨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전통 유학자 출신이었습니다. 땅이 많았고 아주 여유 있는 그야말로 부자였어요. 그가 사는 마을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안 빌려간 사람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그런 그야말로 지주 중의 지주였습니다. 그런 그가 마을 훈장 박능일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읽다가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눈이 고정되었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그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갚지 않았다고 고소고발해서 옥에 가두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임금이 대노해서 그를 다시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하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 종순일 씨가 듣고 마을 부자인 그는 이 말씀을 읽고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자기 동네에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면서 걱정이
많았죠. 빚을 빨리 갚으라고 할 건가? 아니면 오늘부터 이자를 높이겠다고 할 건가? 두려운 마음으로 모였는데 종순일 성도는 성경을 펴더니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의 이 종의 비유를,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읽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러다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그는 빈문서를 꺼내가지고 그 앞에서 불로 살라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교회 전도사님이 그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부채를 탕감받은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오고 교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순일 성도는 그 다음에 성경을 또 읽다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읽고는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또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구제해 달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각 지방, 각 고을들로 보내졌다고 하는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읽고는 그는 아내와 함께 개나리 포침을 쌓아 메고 남쪽 길상면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가 찾아간 땅끝은 강화 주변의 여러 작은 섬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강화와 옹진 섬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섬들에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평생 가난한 전도자로 생을 마쳤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순일 성도의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대주주가 평생 가난한 전도자로 생을 마쳤다니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부럽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가리켜 등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검에다 비유하고 또 망치에다가 또 시로, 거울에다가 불로 또 혹은 음식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계시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10개자 보일시자를 써서 열어서 보여준다, 깨우쳐 보여준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지. 계시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거나 감추어진 진리를 알려주실 때 보통 사람들이면 다 알 수 있는 일반 계시를 사용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알게 하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독생자로 보내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자연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또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발견해 나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찾거나 자기의 배로 신을 삼고 그저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것을 먹는 데에 그냥 목숨을 걸고 때로는 내 주먹을 믿어라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 계시인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요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 계시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와 자연 계시 사이의 위치에 있는 계시가 바로 기록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그 말씀 자체가 되시고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은 특별 계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약이고 성취가 신약인 것입니다. 사도들도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행적을 복음서를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을 통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를 통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속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물찾기를 잘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하는 것이죠.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원고를 이제 막 들어가기 전에 묵상하다가 세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 첫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것도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육안으로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주어졌구나 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 젊은이와 실버 세대, 또 인종과 빈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읽으면 들으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 부족들에게 성경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남수단의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가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책을 만들어서 그들의 손에 쥐어주는 남수단 실로고 성경입니다. 멕시코에는 이 초로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서 대한성서공회가 또 한국교회가 후원해서 이렇게 해서 저들에게 성경이 주어집니다. 그 외에도 미얀마에 또 토고에 또 아이티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나라들의 캄보디아에 대한성서공회가 성경을 찍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역 또 약자들에게 성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혼기념일이나 또 혹은 칠순 팔순 하실 때에 옷 한 벌 더 해서 입어봐야 장롱만 복잡해지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 저런 어려운 지역, 성경이 아직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성경 보급하는 일에 여러분이 대한성서공회에 후원하겠다면 제가 연결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짐바브웨의 플로렌스라고 하는 할머니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장애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엄마가 포기해버리니까 할머니가 그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가운데 있는데 아이를 돌보느라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중에 그나마 큰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하는 것이 저 할머니의 간증입니다. 성경에 대해 묵상하는 중에 떠오른 세 번째는 죽이는 세상에서 성경만은 살리는 말씀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말로도 우리가 기싸움을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무려 3,395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번역되지 못한 부족들의 성경이 있고 그런 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 역사를 이루고 성경이 들어가면 성령이 같이 들어가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권위가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영원한 생명회로 인도하는 가이드북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독자를 보내주실 뿐 아니라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약 1500년, 신약 100년간에 걸쳐 구약의 26명의 또 신약의 9명의 기록자들을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